시간이 변하면 나도 변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작았던 사람들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모자랐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게 변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정말 좋아졌네, 정말 커졌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들,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볼게요. 13장부터 15장 읽는 날이고요.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13장하고 14장은 나병,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병,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곰팡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그래서 13장에는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14장은 그 문둥병, 전염병, 말 그대로 그 곰팡이가 피는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을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는 부부관계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땀, 그리고 정액, 그리고 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1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디까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나는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5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나이 좀 있고 결혼한 분들 보기에는 조금 괜찮겠지만 15장은 조금 젊은 사람들, 조금 예민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13장, 14장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3장에 보면 나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소개됩니다. 나환자의 의복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나환자들은 피부병과 곰팡이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실은 읽어야 됩니다. 피부나 의복에 문둥병이 생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정경한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위생적인 의도와 종교적인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병은 죽음이 몸에 침투했다라는 상징으로 사람들은 보았고요. 왜 그러냐면 전염의 가능성 때문이었죠. 곰팡이는 급속히 퍼지잖아요. 그래서 13장에는 몸의 피부병, 그리고 몸에 있는 그 피부병이 의복까지 올랐을 때, 혹은 의복에 있는 곰팡이들이 몸에 나타났을 때를 나타낸다면 14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집 안에 있는 곰팡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다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 지금 나 환자들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속한 것들 중에 조금 우리가 현장 최근에 많이 보는 건 아토피 같은 피부병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몸속에서 나는 두드러기 같은 거, 붉은 반점 같은 거, 그리고 뾰루지 같은 거, 이런 다양한 피부의 질환들이 혹여 누군가에게 전달될까봐 우려했던 것도 하지만 정상적인 피부가 아닌 또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형님도 아토피가 좀 있기도 하고, 저도 요즘 이제 피부 묘기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긁으면 이렇게 뻘겋게 일어나는 질병이라면 질병이죠. 그래서 로션을 꼭 샤워하거나 씻고 나서 바르지 않으면 온몸에 이렇게 벌겋게 일어나고 계속 몸이 간지럽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다 치면 모든 사람이 대부분은 사실은 작게는 그리고 크게는 피부 질환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분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 13장 얘기가 됩니다. 그제도 이제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이 좀 드네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어디까지가 거룩한 걸고, 어디까지가 거룩하지 않은 걸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살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 방법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엔 좀 더 명료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뭐 다리가 다쳤거나 눈을 다쳤거나 허리를 다쳤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물론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중랑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예전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 하나를 저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큰 교회에 건강하게 잘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보는 반면에, 때로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최근에도 우울증 치료 약을 먹고 있다, 그리고 무슨 공황장애 때문에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묘한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병, 소위 이제 외적인 장애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황장애, 우울증, 뭐 조현병 등등의 병명을 가진 것들 더 우려하고 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눈에 띄게 무조건 딱 이렇게 좀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더 정확히는 그들도 완치됐다,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 라는 기준만 정해진다면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텐데, 앞서 말한 대로 그 소아마비 걸렸던 목사님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예배당에 올라와 설교하실 때도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도전받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처럼 그 스스로가 그 질병을 이겨냈고 그 상해를 이겨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도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정신적인 질환은 완치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감히,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 우려 섞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한 건, 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이 과거 레위기 시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의학적인 지식은 지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피부에서 부스럼이 나타나고 붉은 반점 나타나고 얼굴이 허옇게 뜨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을 무조건 격리, 일단은 무조건 격리. 그리고 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지켜본 후에 그 병이 가라앉으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여오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방치해 놓고 그들의 구별된 구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13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레위기 법전이 당대의 시민사회죠. 당대 사람들의 이해도에 최대한 맞게 구별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인데요. 그게 바로 성경의 멋진 점 같아요.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줄쳐놓죠.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대요. 그리고 쭉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은 진영으로 나가 진찰할 즈음에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잡아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네. 거기도 줄쳐놓죠.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걸렸다. 그러면 격리해야 된다. 당대의 사회적인 기준인 거죠. 그리고 찬찬히 좀 쳐다봐라. 그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세우라. 그게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식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포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그것을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상해를 입은 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상해를 입은 것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완치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완치됐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완치됐던 것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완치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당당하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그동안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끌어들여 그들에게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했던 것이 14장의 나병에 대한 해방의 규례였던 겁니다. 아직도 사회적인 기준에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법령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병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과거의 전력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한참 무보수로 찬양 인도하겠다고 찾아와서 열심히 찬양하던 분을 보니까 예전에 전자팔찌? 그런 우려가 있었던 분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걱정이 됐었고, 결국엔 조금 좀 일이 생겨서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을 무조건 우리는 멀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하고 저 사람까지는 아쉽지만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기준을 조금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은 하되 그러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서 오늘 이 기준처럼 물론 문제가 있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조치하는 연습도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분리조치했던 사람이 다시 건강해져서 다시 회복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를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부합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그러한 다양한 기준이 잘 접목돼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기준입니다. 이 사람의 병을, 이 사람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면 사실은 잠깐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용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다리목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기준을 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